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147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2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숲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나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지난 주간이었죠. 우리나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단순히 한 작가 개인의 어떤 명예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한국 문학이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단한 사건이었죠.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이 나오다니 참 놀라웠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녀가 역사적으로 이제 기록을 보니까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아시아계 여성으로서는 첫 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노벨 문학상이 오랫동안 매년마다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시아계 사람으로서 게다가 여성으로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적이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그런 여성인데다가 아시아인이 전 세계에서 이 사람의 문학이 세계 최고다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뭐 소설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한강 작가의 소설도 읽어보지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녀의 책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뭐 논하거나 가늠할 수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해외 유명 매체들을 찾아보니까 그녀의 작품들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노벨상을 이제 수상한 이제 곳이 스웨덴의 왕립 할리몬이라는 단체거든요. 여기서 이제 노벨상을 전 세계 수상을 하는데 이 할리몬에서 이 한강 작가에게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수상의 변을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역사적 상처에 직면하고 인간 삶의 취약성을 노출시키는 한강의 시적 산문이라고 이걸 이제 노벨 문학상 수상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뉴욕타임즈죠. 뉴욕타임즈에는 이렇게 평가했더라고요. 한강은 인간의 고통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마치 섬세한 붓으로 그려내듯 표현했다라고 그렇게 그녀에 대해서 그녀의 작품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것들도 찾아보고 책들의 내용들도 좀 이제 책을 다 읽어보지 못하지만 내용들을 이것저것 좀 이렇게 조사해봤더니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이 한강 작가가 그동안 썼던 책들 중에 뭐 소년이 온다, 또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책들이 주로 이제 광주 5.18 항쟁이라든지 또는 제주 4.3 사태라든지 민족의 역사적인 아픔과 트라우마를 그대로 직면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이야기들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평가들과 이런 수상들을 하게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강 작가가 그녀의 소설을 통해서 이와 같이 역사적인 트라우마에 맞서서 글을 써내려갔던 것처럼요. 성경에서도 그 민족의 어떤 처참한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눈물로 또 노래로 극복하려 했던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애가인 것이죠. 애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슬픔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부른 슬픔의 노래. 이거 이제 노래 가사이자 시인 거죠. 이 노래가 만들어진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까지 계속 이제
열왕기 하서를 살펴봤듯이 이 노래가 만들어질 때가 바로 그 남유다가 처참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그 처참했던 그 흔적들, 전쟁의 그 처참했던 폐허 속에서 예레미야가 부른 슬픔의 노래,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이 가사가 사실은 곡조가 있는 노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눈앞에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주저앉아 버린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지어졌던 거룩한 시온성이라고 불리웠던 그 성이 조롱과 비웃음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직접 귀로 들었습니다. 게다가 자기 눈앞에서 이 민족의 어린아이들이 잡혀가고 백성들이 처참하게 살육당하는 것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죽고 찢기고 버려지고 그렇게 상처받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 비참한 현실을 지금 예레미야가 두 눈으로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현실이 참혹하고 너무 끔찍하면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아우 못 보겠다 막 이렇게 현실을 부정하거나 현실에서 도피해버리려는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것들을 마주대하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러한 현실에서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현실을 마치 자기 자신의 것인 양 끌어안고 그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바로 그런 눈물의 몸부림에 처절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우리가 3장 전체를 읽진 않았는데요. 3장 앞부분에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잠시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의 눈물의 고백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그는 지금 눈앞에 끔찍한 상황 앞에서 도망치기는커녕 그 속으로 더 한 발짝 깊이 들어가서 마치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처럼 마치 자신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은 자같이 된 것처럼 그렇게 눈물의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실은요, 이 모든 죄악이 예레미야 자신의 잘못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이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숱한 눈물과 외침과 부르짖음으로 유다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지금 자기의 그 외침과 그 경고를 듣지 않아서 결국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해버린 이 조국 앞에서 그는 지금 자신을 하나님께 형벌받는 이 조국의 백성 중 하나로 보면서 내 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백성의 동족의 아픔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래야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도망칠 수도 있었잖아요. 자기 잘못도 아닌데 자기는 할 만큼 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경고했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할 만큼 했는데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로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참혹한 현실을 마음에 담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앞서서 제가 한강 작가의 작품들을 말씀드렸듯이 한강 작가가 그녀의 소설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 역사의 아픈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 직면하면서 또 그것을 글로써 아주 날카롭게 묘사하면서 그 묘사를 통해서 그 아픔을 보듬어 안으려고 했던 것처럼 오히려 지금 이 예레미야도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으러 고통스러운 현실 속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깊이 헤집고 들어가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그 처참함을
그대로 직면하면서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 아픔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한가운데서 어쩌면 있을지도 모를 희망의 조각들을 찾아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고통의 눈물 속에서 그 처참한 절망 속에서 예레미야가 발견한 소망의 조각들입니다. 고통의 잔해 속에서 예레미야가 기억해낸 두 가지의 소망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예레미야가 발견합니다.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오늘 보면 32절 말씀인데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인자라고 번역한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의 사랑을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또 긍휼이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라함은요, 원래 여인의 자궁을 뜻하는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품어주고 지켜주고자 하는 어미의 그 연민과 긍휼의 여김을 나타내는 단어가 라함입니다. 헤세드와 라함, 이 단어들은요,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에 대해 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넘치는 긍휼에 대해서 이 헤세드 그리고 라함이라는 단어, 인자와 긍휼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인자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는 자들과 맺고 있는 강한 결속을 나타냅니다. 절대로 끊을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강한 결속, 묶여 있는 거예요. 운명적 공동체가 된 겁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묶으셨어요. 인자와 긍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처한 이 상황, 유다가 멸망한 이 상황,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스스로 미워하고 또 멀리하면서 스스로 그 관계를 깨뜨려 버렸어요. 자기 편에서 그 줄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고, 유다의 멸망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인자와 긍휼을 거두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끝났거든요.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무너지고 박살나고 완전히 망해버린 상태. 그게 지금 예레미야의 눈앞에 펼쳐진 상태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어린아이들이 울며 길거리를 배회하고 그 모든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지금 그 상황을 다 눈에 담고 그 상황을 시뻘게 져서 정말 누울어서 퉁퉁 부은 눈으로 다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낭떠러지 끝에서 예레미야가 어느 순간 번뜩하니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아직 진멸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 이 처참한 광경을 보고 있는 나 자신이 지금 심장에 펄떡인 채 살아있다라는 그 사실을 불현듯 예레미야가 깨닫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단 하나 생명을 건졌다. 생명이 있다는 말은 아직 그래도 끝이 아니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천벌받아 마땅한 유다 백성들에게 그 천벌이 내려졌는데 그 천벌에서도 끝까지 다 진멸되지 않고 마치 나무가 다 잘려 없어졌는데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생명의 잔해들 그래도 그 땅에 남아있습니다. 비록 버려지고 비참한 빈덩이 같은 인생이라도 살아있으면 지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헤세드와 라함이 그래도 안 끊어진 거예요. 그래도 그 진멸의 순간에, 그래도 그 처참한 심판의 순간에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 예레미야가 그냥 머릿속이 펑하니 터져버렸어요. 지금까지는 그 심한 고통 앞에서 그냥 마음이 갈리가 이렇게 찢겨지는 듯한 그 아픔을 그렇게 외치고 울부짖고 부르짖었는데 어느 순간 번뜩하니 깨닫는 사실, 내가 살아있는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에세드와 라합, 인자와 긍휼을 그래도 거둬가지 않으셨네. 그 사실을 기억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고난의 깊은 구덩이 한가운데서, 사망의 깊은 골짜기 그 한가운데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한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깊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우리를 받쳐주시는, 끝까지 무너지고 아직 끝장난다고 여기진 그때까지도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시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 인자와 긍휼의 줄, 생명과 소망의 끈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은하수를 아세요? 은하수. 옛날에 막 동요 부를 때나 하던 그 은하수. 요즘은 진짜 보기 힘들어졌어요. 밤하늘을 봐도 이렇게 시커멓촉촉한 것밖에 안 보이고 그 은하수가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화면에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은하수가 이와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빛이 없는 곳으로 가면 돼요. 세상 빛이 없는 곳으로 가면 돼요. 저기 시골에서 그 깡촌에 들어가서 불빛 하나 없는, 인적 하나 없는 그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운 곳에 가면요, 눈을 들어보면 이 은하수가 보입니다. 저도 언제였던지 모르겠는데 농촌에 봉사활동 같은 데였든지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이 은하수를 저렇게 진짜 아름답게 빛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너무 깜깜해서 그 빛이 없어요. 그 빛이 없어야지 보여요. 빛이 없어야지, 세상 빛이 없어야지 이 별빛이 더 잘 보이잖아요. 이 은하수의 저토록 아름답고 찬란한 빛이 언제요? 가장 어둡고 가장 캄캄한 칠흑 같은 밤하늘에 이렇게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는요, 언제 우리가 맛볼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이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고난의 순간을 지날 때, 그 순간에 우리 앞에 그 어느 때보다도 찬란하게 빛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둠이 깊어지고 슬픔과 고통과 그 절망이 깊고 깊어지는 그 흑암의 순간에 바로 그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과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그 소망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면요, 정말 우리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게 됩니다. 소망을 다시금 붙들 수 있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그랬듯이 우리의 삶에도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그 은혜와 그 긍휼이 무궁하신 그 소망을 발견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었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화면에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실하심이 그도소이다. 그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발견한 이 두 번째 소망은 뭐냐면요, 바로 그와 같은 끈질 긴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늘 새롭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늘 새롭게. 저녁이 되고
밤이 깊어지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아침이 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내일 아침에 안 오면 어떡하지?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떠오르면 어떡하지? 막 걱정하시는 그런 분 안 계시죠? 물론 회사 가기 싫어가지고 주일날 밤에 잠들 때 내일 아침이 토요일이었으면 좋겠네 막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내일 아침이 토요일이었으면 바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건너뛰고 토요일이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침에 안 오고 그냥 계속 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침에 알람이 안 울린 적 있습니까? 띠리링 띠리링 딩동딩동 아침에 알람이 안 울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변함없이 우리가 잠들면요 때가 되면 알람이 울리고요 때가 되면 날이 밝아옵니다. 아침에는 그렇습니다. 한결같고요 성실합니다. 이게 바로 소망인 것이라 깨달은 거예요. 본문에서 지금 예레미야 1장 펼치신 장면을 말씀드렸듯이 끔찍한 절망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예레미야 본인 스스로도요 18절을 보니까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과 절망 중에서도 밤이 지났더니 아침이 오는 겁니다. 또 아침에 그 햇살을 맞아 보면서 이렇게 처참한데 떠오르는 아침에는 너무 찬란한 거예요. 자신의 삶은 그렇게 비참한데 지금 자기를 둘러싼 모든 형편들은 완전히 절망인데 아침 햇살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순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울며 불며 고통에 몸부림치며 죽을 것 같은 아픔에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아침 햇살. 마음에 깊은 슬픔이 있고 엄청난 스트레스로 날밤을 새우다가 아침에 아침 햇살을 그렇게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문득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1월 1일 아침에 그렇게 교통체증을 무릅쓰고 강원도까지 가가지고 햇볕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 햇살은 늘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합니다. 어떤 본문을 보니까요, 메시지 성경에는 하나님이 소망을 아침마다 창조하신다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우리의 소망이 때때로 오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는데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내 소망이 꺾인 것처럼 내 기대가 무너진 것처럼 일들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내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소망이 끝났네. 하나님도 별 수 없네. 우리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 소망을 창조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놓쳤던, 어제 우리가 붙잡지 못했던 소망도요, 아침이면 또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여기 있다라고 주십니다.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매일매일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영어 보니까 new every morning 모든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은 수시각각으로 변하잖아요. 밤에 좋았다가 아침에 안 좋아지고 아침에 좋았다고 또 밤에 또 안 좋아지고 수시각각으로 변하면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터지는지 알 수 없어요. 내일 아침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어떤 소식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는 내일 아침도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를 이 사실을 발견하고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소망의 고백을 합니다. 자, 본문 24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이렇게 절망스러운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시면요 제가 읽을 때마다 참 어떻게 이렇게 극심한 이 슬픔을 이렇게 천불절절히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이 애가라는 것이 슬픔의 노래거든요. 여러분 애가를 생각하실 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장례식 가가지고 옛날에 그 초상집 가면 옆에서 아이고 우는 사람 있죠. 옆에서 울어준 사람 그게 애간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아픔을 노래로 같이 불러주면서 아픔을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애가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아픔을 그 극심한 고통을 노래로 승화시키면서 그 아픔의 끝에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희망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바라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모든 것이 끝나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진멸될 것 같은 망한 상황일지라도 심판이 임하여서 결국은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끊어질지라도 심판이 지나면 다시금 소망이 온다는 사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다립니다. 견딥니다. 아프지만 참아냅니다. 여기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들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노래를 지어 애가를 불러 옆에서 같이 애곡하면서 같이 슬퍼하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울면서 기다립니다. 소망의 주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에 우리가 여전히 살아남았으니 언젠가 다시 주께서 우리를 새로운 아침으로 인도해 주실 거다. 소망의 아침을 열어주실 거다. 라는 기대. 그 기대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노래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불리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노가 지나가며 긍휼이 오듯이 아무리 절망스러운 순간이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컴컴한 터널을 지난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며 노래하며 걸어가십시다. 성도의 노래는 성도의 찬양이 힘이 있는 것은 그 찬양 속에 믿음이 담기고 그래서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의 노래를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시다. 이런 고백들 계속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로 부르십시오. 그 노래가 우리를 치료할 것입니다. 그 노래가 우리의 상황을 물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싸워 이겨내겠다는 용기조차 낼 수 없는 극심한 실패의 자리에서 무서워도 괜찮습니다.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 괜찮습니다. 그곳에서 피하지만 마십시오. 그곳에서 도망치지만 마십시오. 그 자리에 서서 노래하십시오. 누구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듬어 안으시는 아침마다 새롭고 새롭게 부어주시는 성실하신 은혜로 지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한 주간도 하루하루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게 되기를,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복된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